네, 이탈리아의 출신 중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예, 니콜라 파가니니가 있습니다. 파가니니가 어느 날 이제 많은 청중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연주 중간에 바이올린의 줄 하나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청중들이 많이 웃음을 터뜨리며 그가 어떻게 할지 이제 잘 주의하고 봤었는데요. 근데 파가니니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남은 세 줄로 이제 연주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또 희한하게 그날 이상한 날이었는지 또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이 줄이 두 개가 끊어지고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또 관중은 또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 이제 또 연주를 하고 나서 잠시 후에 또 세 번째 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날카로운 소리를 막 내면서 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청중들은 이제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파가니니는 이제 세 번째 줄이 끊어지자 이제 잠시 연주를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바이올린을 한참 보더니 갑자기 바이올린을 높이 들고 나서 파가니니와 바이올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이제 줄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더니 이 세 줄이 끊어졌음에도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줄로 이제 갖고 있는 이제 테크닉으로 기술로 연주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청중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 웃으며 또 기뻐하며 우리와 같은 박수, 갈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듯이 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믿었던 그런 줄들이 하나둘 끊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던 그런 많은 줄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이 또 하나씩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의 연주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또 멋진 연주로 마무리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이올린 줄이 끊어진 것처럼 이제 생리적인 끈이 완전히 끊어진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연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고 말씀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스러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사라입니다. 사라로 시작해서 사라로 끝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또한 사라의 이 출산 과정에 참여하길 원하고 계시는데요. 사라 인생이 어떠했는지 우리 잠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사라에 대한 처음 언급은 창세기 11장 30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참고로 창세기 11장은 이제 바벨탑 이후에 셈 족속에 관한 족보가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보통 이름만 언급을 하는데 특이하게 사라만은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사라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는 인정을 잘 받지 못했고 또 족보에 잘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사라는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근데 외모에 관한 얘기는 다 가리시고 첫 소개부터 임신하지 못한 여자로 그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례가 처음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부터 하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대에 모든 것이 캄캄해지고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한 일이 있거나 칭찬받을 일이 있을 때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 나는 숨기고 싶지만 나의 연약함이 더 크게 부각되고 더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숨기고 싶고 그 문제 때문에 부담스럽고 생각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드러내시며 끝까지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시집갔을 때 아브라함의 그 집안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같은 명절 때마다 아직 자식이 없는 사례는 마치 큰 죄인처럼 있었을 겁니다. 그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례는 이 떠나라는 그 말씀 자체가 참 기쁘고 복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시댁에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지는, 시월드에서부터 탈출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례는 나에 대해 모르는 곳으로 이제 갈 수 있구나,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라도 약속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자식이 없는 자기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 이때 사례 나이가 이제 65세로 큰 민족은커녕 그냥 자식 하나도 이제 바라지 않았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13장에서는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그들의 지혜를 얻은 것이 15장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또 약속하셨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16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 몸에서만 낳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또 17장에서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주신다는 아들은 안 주시고 새로운 이름만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웃겨서 엎드려 웃게 되었습니다. 18장에서도 사라가 이제 엿들은 내용이었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라는 이번에는 이제 속으로 웃었습니다. 엿들었기 때문에 대놓고 웃을 수 없었죠. 부부는 닮는다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비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뒤가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서 우리의 눈에 밟히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어절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장부터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비전, 이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의 능력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착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성실함과 또 열심이 있어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불신이 생길 수 있고 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불순종과 비웃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가 오늘 또 여기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1절부터 강하게 2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울리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돌보셨고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동사인데요. 원래 뜻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가 방문하실 것이다, 그가 방문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라가 이제 1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방문하겠다.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제 성취가 되면서 동시에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늙은 아내를 이제 다른 남자에게 2번이나 이제 버렸던 실수도 했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그 파카드의 은혜, 돌보시는 은혜, 방문하셔서 직접 오셔서 보호하시는 그 파카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능력이나 성격이나 환경이나 믿음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하신 대로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삶에 방문하셔서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돌보시며 또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노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좀 재밌으신 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노년. 노년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에 또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노년을 말씀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능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도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수년 동안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또 침묵하시며 마치 그냥 무의미하게 버려지고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나에게는 아직 그 임신의 태동도 느껴지지 않고, 혹은 약속은 받은 것 같고 내가 또 그것을 믿고 또 품었고 임신은 한 것 같은데 1년, 2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에 처한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이 되자마자 아들이라 믿으며 아들을 보겠다고 배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임신이 될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임신 후에도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더디어 보여도 기한이 되면, 또 시기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 287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약속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가 된다는 것은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예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예스를 그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멘. 예, 아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아멘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아멘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런데 일단 아멘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 좀 한 가지 좀 당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25년 동안 그토록 기다린 이삭이 이제 출생을 했는데 21장 2절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한 절로 간단하게 너무 적어놨습니다. 지금 거의 창세기 10장 분량을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약속과 또 엄청난 비전을 주시며 그 10장까지 이삭 출생을 향해 이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10개월의 임신 그리고 출산은 이 한 절만으로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뭔가 이 감격스러운 임신에 대한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짧을까? 다들 한번 의구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이 짧은 한 절이 이제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이 너무 평범한데 이 평범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은혜의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라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여러 위험과 시험에도 돌보셨고 지금 특별히 출산이라는 이 절정, 클라이막스를 사라 인생을 보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파카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아무 일 없이 조용히 1절로 그냥 끝내도 임신과 출산은 그냥 1절로 다 끝내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 그냥 이렇게 지나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파카드의 은혜입니다. 친히 방문하셔서 또 돌보아 주시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큰 복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기에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 깨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 사고나 사건 없이 그냥 하루를 지나가는 것, 이것이 참 귀한 은혜입니다.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파카드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살아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파카드로 또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출생한 이제 아이의 이름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드디어 이삭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미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을 때, 비웃었을 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웃음이라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의 뜻은 이제 웃음이란 건데, 여러분 혹시 카톡이나 SNS에서 웃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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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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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발음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저는 뭐 크크크 흐흐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삭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은 어떻게 발음되냐면은 크로 끝나요. 크크크.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크. 약간 웃음소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크크거리는 웃음소리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 이삭, 이츠하크로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잘 아시죠? 그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웃음이 가득한 나라, 웃음의 나라로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창조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흐뭇한 미소와 웃음이 우리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막 무섭게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웃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 웃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수십 년이 걸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웃음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비웃어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웃음이란 이름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본심은 이 비웃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뒤끝이 아니라 인간의 그 허탈감, 그 자조적인 웃음, 우리 현실을 바라봤을 때 비웃을 수밖에 없고 조소와 조롱의 세상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웃음을 주고자 하시는, 다시 에덴을 창조하시는 시간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버텨라가 아닙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새로운 에덴의 재창조와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웃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웃음의 회복이라는 이 재창조의 순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동안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일도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8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7일의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8일째였습니다. 그래서 8일은 재창조의 시간이고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8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이삭이 재창조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재창조되는 의식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몸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입교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완전히 죽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재창조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역사와 웃음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지금 그 동일한 약속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웃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야 합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다시 또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100세라고. 사라 나이는 90세겠죠. 이 나이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완전한 절망과 무능함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소망이 보이지 않는 100% 그 절망하는 상태, 무능한 상태, 그 모습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편, 이사야, 선지서 등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이 가득한 이 불임의 땅에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라의 그 죽어있던 몸, 굳어진 얼굴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재창조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한평생 웃을 일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웃음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약속이 이루어지고 웃게 된 것입니다. 근심과 절망이 가득한 주름이 이제는 엄마 미소와 웃음으로 눈가와 입가에 그 주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웃으며 생기는 그 주름의 깊이만큼 사라의 믿음도 깊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니 웃을 일이 생겨납니다. 사라 혼자만 웃은 것이 아니라 이 웃음을 듣는 자들,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울고 있는 우리를 웃게 해줍니다. 또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또 얼굴에 빛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웃을 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웃을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웃을까? 그 일을 고민하시며 생각하시며 계획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또 천사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자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다 웃게 하시며 그 웃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을 웃게 하시고 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라는 자신을 웃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라의 이 신앙 고백 7절, 마지막 7절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의 나이 90에 이제 젖을 먹인다니,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니. 사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역사였음을 간증하며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간증에는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라는 분명히 이삭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자식들을 젖먹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제 많은 자식들을 바라면서 이제 이삭 주셨으니까 많은 자식도 주시겠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은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 산모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모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에는 이제 아기를 낳은 후에 진짜 이 아기가 그 산모가 낳은 아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 엄마들이 있는 곳에서 앞에서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때 젊은 여인들 중에 아기가 있는 사람은 그 방금 출생한 그 산모에게 가서 젖동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이삭에게 젖을 물릴 뿐 아니라 동네에 있었던 다른 아기들, 그 갓 태어난 아기들, 아직 젖을 먹는 그 아이들까지도 다 젖을 물렸던 겁니다. 할머니 몸에서 젖이 나오다니 사라 자신도 웃고 또 함께한 여인들도 서로 웃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함께 웃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웃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불신의 비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또 슬픔의 비웃음을 영광의 웃음으로, 혼자만의 비웃음을 다 함께 기뻐하는 생명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영원히 웃을 일이 없을 것이라 믿었던 사라에게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웃음을 주셨습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에는 줄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파가니니가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연주하실 때 줄이 완전히, 4개의 줄이 다 완전히 끊어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연주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줄이 없으면 완전히 새로운 줄을 창조하셔서 연주하시는 분이,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줄이 끊어질 때, 그 끊어질 때 나는 소리조차도 아름다운 연주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줄을 끼실 때에도 그 줄이 긁히는 소리도 연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연주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보대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엇박자 같고 불협화음 같고 너무 쉼표가 많고 너무 길게 쉬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맡은 부분만 연주를 하면 됩니다. 합력하여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악보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울려 퍼지는 하늘의 연주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연주로 웃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의 연주를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곡이 변주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악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진짜 웃음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돌보시는 시간이며 잃어버린 웃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웃을 일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웃음꽃으로 만발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사라의 몸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사라에게 파카드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웃게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웃고 싶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미소가,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웃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내 삶의 웃음의 동산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다 함께 웃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과 걸음걸음마다 이 예배 처소에서도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